옛날에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묘목 작은 거 심고, 그리고는 수도사니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마시고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를 내려주셨고, 또 그 수도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의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검은 구름이 사라지면서 햇빛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나무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서리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다음날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대로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았는데 그날 저녁에 묘목이 다 죽었습니다. 와, 황당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됐는데 죽었어요. 아, 이상하다 해서 친구 수도사 방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는데 나무가 죽었다. 그랬더니 자기도 묘목을 심었다는 거예요.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는데 하면서 동료가 말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필요한 거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니까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설이든 비든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려주십시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기도 자체에서도 지혜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기도도 이렇게 맡기는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의 지혜를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약간 어떤 구조를 띠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구조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을 아마 기도를 계속해서 하신 분들은 아마 깨닫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은 못 받으신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깨닫기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을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가장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임마누엘이죠. 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사명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 가장 큰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산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처음에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거 사명 십자가에 죽을 걸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운 게 보이고 아버지 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나라했나요 제가?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신인데 100% 신이시지만 100%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에 찔리는 고통이 우리가 찔리는 고통 똑같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하고 싶었는지 그 기도에 가늠할 수 있는 이 성경에서의 부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걸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자기의 사명을 놓고 힘들고 두려워했는지를 겟세마네의 그 기도에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이런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백은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고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라 부탁했더니 자고 있었고 금요 때 기도 말씀드렸죠.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기도할 때 졸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성령 아버지의 뜻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우리가 보였던 거죠. 아버지의 뜻이 보였던 겁니다. 죄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될 그것을 보니까 그 고통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믿음으로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델이셨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욕심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있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원래는 그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는데 염려하지 말고가 먼저 나와 있지만 원래 의미상으로는 뭐다? 감사 기도를 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아멘.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다?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 안에 어둠이 살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거 설교 끝에도 되겠는데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안에서 졸고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하나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들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성령께서 힘을 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연약한 모습, 우리 연약해요. 예수님도 연약해요. 하지만 차이는 뭐다? 기도를 깨어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느냐 못 도와주셨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졸면 안 된다.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서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하면은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위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런 능력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차분히 보겠지만 그 능력 사람들은 정말 그가 기도로 이루었던 업적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거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 안 오기를 기도하면, 비 오기를 기도하면 또 비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이거는 그냥 유머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기도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누구와 같다? 성경이 우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질과 심정과 또는 타고난 본성, 우리의 성질, 심정, 우리의 본성이 누구랑 같다? 엘리야랑 같다. 저 본성이 더러운데요. 성격이 저 장난 아니거든요. 네. 엘리야도 장난이 아니었다. 엘리야도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예민한 사람이었고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딴 사람 지금 우리 남편과 비슷해요. 아내랑 비슷해요. 자기랑 비슷한 거죠. 지금. 네, 남 탓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런 엘리야도 기도를 하면은 전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성정이 같은 우리도 기도하면 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도 기도하면은 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능력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구하는 자 중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성민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로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만나를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 왕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뜻을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을까? 이 이제 배경이 좀 있는데요. 왜냐면 이 당시에 아합 왕이 이제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결혼이 되게 되니까 이 우상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다 결혼하셨나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한. 근데 신기하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데 왜 가정이 불안할까요? 근데 거기서도 믿음과 지혜가 있는 와이프가 더 나은 예, 맞아요.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는 아직 아닌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잘 믿고 기도 잘하고 그러므로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오게 되니까 이 바알 신의 또 어떤 신인가 봤더니 그 바알 신이 이렇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풍요의 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그치게 함으로 이 신이 가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참 신은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명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왕 앞에 가서 이름을 대놓고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하라고 그러면은 막 그냥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도 악수 한번 하자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엘리야가 우리랑 뭐랑 똑같다고요? 성격이 똑같아요. 당연히 왕 앞에 나가는데 두렵고 떨리겠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두렵고 떨리듯이 예수님도 우리랑 성정이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했느냐?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성령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에서 나아갔잖아요. 말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증명되는 게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해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거 벌써 18장으로 넘어갔네요. 아직 아닙니다. 17장 2절이었습니다.
예,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격되니까 또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임하셔가지고 이 엘리야의 살 길, 피할 길을 안내해 주신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숨어 있으면은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 아니 먹이겠다는 거예요.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전달하게 합니다. 제가 저기에 이렇게 있었더니 물이 오고 교회에서 자니까 물이 오고 떡과 고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기도라는 것을 깨어 기도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비를 그치겠다라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피할 길도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못 찾고 뭐부터 기도해요? 배고파요? 먹이고 그러니까 목말라요? 이 부분부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솔직히. 그 부분으로 기도해서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처음에 교회 어떻게 나왔게요? 기타 배우려고?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제가. 네, 이런 건 말하지 말걸. 원고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그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여더라. 아멘. 3년 동안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이거 완전 땅이 말라 갈라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 아닌가.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 동안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다? 잘 살았다. 할렐루야. 예,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온 세계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 요셉이 총리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7년 동안 잘 풍성하게 곡식을 모아놨다가 나머지 흉년 7년 동안은 잘 사는 거죠. 전국에서 다 먹고 살려고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정말 퍼주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마도 이렇게 기근이 심한 때에 정말 누군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엎드려 절하는 건 물론이고 정말 어떻게 미치고 팔짝 이거 아닙니다. 제 마음에서 그냥 비가 오면은 막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때 요만큼만 빗방울 떨어져도, 그런데
막 쏟아지니까 완전 미쳐버리고 아니 너무 좋아서 예, 진짜 신이구나.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드세요. 그래야 기근이 와도 거기에 삶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할 수가 있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비 내리게 하는 것도 가서 또 얘기하라는 거. 아니 지난번에도 떨려가지고 가기 힘들었는데 또요 하나님. 그런데 또요 이랬다가 또요 기도하니까 또요 기도하다가 아버지 가겠습니다. 힘을 딱 얻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에게 보이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또 그대로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왕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하고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했어요. 모두 모으라고. 왜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언제까지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할 거냐? 정해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해라.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화끈하신, 어중뜨면 안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백성들이 맞습니다. 비가 그러니까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거기 따르겠습니다. 다 모여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계약이 된 거고 대결이 된 거예요. 불이 내리는 쪽이 진짜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냐 바알 신이 진짜냐. 바알 신, 비 내리는 신, 풍요의 신이 맞냐 아니냐.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신. 그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서부터 낮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 이거 약간 조금 뭐 같죠? 불교 이건 불교를 음해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약간 유교적인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알을 했는데 대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웃겨요. 야, 너네 신이 잠들었나 보다. 좀 더 크게 기도해라. 이놈들아 이랬더니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세라 선지자들이 더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옷을 찢고 창칼 들고 긋고 피 흘리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응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네. 저녁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진짜 보면 몇 시간이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안경을 왜 이렇게 할까요? 엘리야니까. 네. 백성들한테 다 이리 가까이 와라. 빨리 오세요. 가까이 와라. 빨리 오세요. 예,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예,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네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거를 3번인가 더 붓는 거예요. 똑같이 3, 4, 3, 12 12통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도랑을 파는데 거기까지도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이때는 무슨 뭐 라이터로 불을 켜도 화염방사기를 해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 불이 붙으면 완전 신인 거죠. 엘리야가 이 흠뻑 젖은 이 도랑이에 백성들을 가까이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멋진 기도를 혼자 읽기는 너무 아쉬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듯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을 듣더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아까 읽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다시 24절 아니 36절입니다. 36절서부터 38절 이게 이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들에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계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밑에까지 읽어야 돼.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을 핥으니라.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소서. 이야, 핥아버렸어요. 뭘로도 태울 수가 없는데 핥아버렸어요. 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붙들어줬구나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구나. 성령이 붙들어주구나. 근데 그 기도 속에서도 느껴지는 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다. 지금 이 모든 작업이 뭐예요? 왜 대결을 펼쳐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여기에서 왜 이것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망신당하지 않게 제가 진짜 하나님 신 밑에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찌릿찌릿. 그랬더니 불이 임했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이 소리가 이렇게 딱 맞았네. 그냥 기도가 이렇게 딱 맞아야 돼. 불이 임해. 그러니까 저는 이때 엘리야가 한 이 설교나 기도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 주셨다. 그게 왜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승리를 하고 우리가 읽은 이제 좀 있으면 있는 정말 비를 내리게 다 했는데 이세벨이 죽인다. 이 한마디에 다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오들오들 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령.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에 그 승리의 기쁨을 좀 누리기도 얼마 안 돼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존재라고. 기도의 끈을 놓치는 순간 아버지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졌고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이것을 본 백성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아멘. 이제는 여호와를 따르기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같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요? 됐나요? 예,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도 승리를 하고도 또 깔아앉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엘리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자, 둘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나?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는 작은 소리에도 작은 소리에도 작은 징조에도 작은 징조에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다.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다. 아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위에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상황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 바라보라. 저가 들어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엘리야는 바알신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바로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쉬세요 얘기하고 자기는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비가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합 왕이 뭐라고 선포해요? 비가 이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엘리야는 왜 여기에 왔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봐요. 타요 안 타요? 어디가 타? 가슴이 타. 애간장 타. 애간장. 다 타버리는 거예요. 좀 비가 온 뒤에 얘기를 하든가. 아니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목사님들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일단은 기도하다 뭔가 보이면 일단 저질러. 수습 뒤에서 막 성도님 아우 우리 목사님 제발 좀.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거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미리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멜산 막 기도를 하는데 사원에게 야 사인이 있냐 없냐 징조가 바다를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애가 타요 안 타요? 타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또 무릎 사이로 놓고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서 보라니까 와요 안 와요? 또 안 와. 7번까지 했는데 안 와. 아니 7번째 왔구나. 안 왔어요. 비는 안 왔어요. 7번째도. 작은 징조지. 6번까지 해도 안 와. 만약에 7번까지 해도 안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8번째. 오! 내 마음에 쏙 들어. 8번째. 8번째 안 하면은 9번째. 언제까지? 될 때까지. 마음에 쏙 들어. 지금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쏙 든대요. 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비 내린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게 오늘 뭐예요? 네, 서기제목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참 멀리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손만은 작은 구름 보였는데 손만은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래 뛰었다 하고 누나한테 가요. 다시 아방한테 가가지고 빨리 내려가시더라고. 비 맞는다고. 빨리 비 와요 안 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웃기죠. 44절 45절 시작. 일곱 번째. 이것도 안 읽은 거예요? 44절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이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자, 일곱 번째 되었을 때 사안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로 아하방에 가서 비 오니까 비 맞지 말고 빨리 막사 타고 빨리 내려가세요. 비 안 오는데 지금 이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으면 그런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일이 바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가.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알았어. 또 막 기도하다가 빗방울이 톡톡톡 비가 오는구나. 야 우산 갖고 와라 하고 그 다음에서야 아마 아하방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봐봐요. 말씀은 이미 왔어요. 믿음이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요만한 사인만 봐도 하나님이 움직이겠구나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엘리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움직임을 성령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뭔가 이러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기도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교인들이 다 교회로 와서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교인들이 아이에게 야 이렇게 맑은 날 우산을 왜 가지고 왔냐? 비도 안 오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띠. 어린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으면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갈 때 비 맞을 거 아니에요. 우산을 들고 이런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도 점점 커져서 작은 소리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